그 성소 안의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여기 들어오면 이제 은이 나오고 못, 못이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다 금으로 이렇게 싸는 것인데 그 금 널판을 밑에 받치는 것이 원받침이고, 또 성소에 들어가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을 거는 어떤 기둥이 4개 있는데 그 기둥을 받치는 것이 또 원받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바깥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그 처음 들어가는 그 성소 그 휘장에는 내나 금으로 쌓은 어떤 기둥이지만 받침은 거기는 또 높받침이에요. 높받침으로 되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그 덮개를 이렇게 덮을 때 그 금갈고리로 이렇게 채우는 것이 있고, 5폭씩 5폭씩 또 6폭 5폭을 또 녹갈고리로 이렇게 채우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이 재료가 다른 거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다를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사실은 제가 충분하게 뭔가 이렇게 월 집회를 리드하기에는 뭐 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오늘 저는 많은 부분에서 그냥 제 생각은 이제 카페에다가 글로 이제 정리해서 올렸는데, 가능하면 저는 오늘 많이 시간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키우면 안 될까요? 아, 소리가 작나요? 네, 볼륨 다 켰는데도 좀 안 들려요. 음,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자, 그거는 제가 목소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은 크게는 이제 성막을 덮개를 덮는 내용과, 그리고 널판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출입의 어떤 휘장에 관련된 그 크게는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카톡에 올렸듯이 오늘은 이 덮개, 4가지의 어떤 덮는 덮개에 대해서만 가능하면, 이것도 오늘 마칠 수 있을까 싶은데 덮개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죠. 네. 자, 먼저 열어주실 분요. 자, 오늘 장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유영전님, 시작하시죠. 예, 아무도 시작 안 하셔서 제가 좀 미흡하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26장에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성막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성막뿐만 아니라 이제 15절부터는 또 널판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은 또 성소의 그 휘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 그런 내용도 쭉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26장을 보면서 성막하고 그 다음에 그 장막이라는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혼동되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막 덮개가 이제 4종류잖아요. 4종류인데 처음에 거는 이제 그 흰 세마포로 수놓아서 만들었는데, 나머지 3덮개는 이게 짐승의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짐승의 가죽은 장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에 그 첫 번째 그 덮개는 이제 세마포니까 이건 성막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나,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오늘 성막에 이제 4가지 그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휘장을 보면은 뭐 우리 수산자매도 오늘 낮에 좀 받는 모양인데, 뭐 규빗이 어떻고 치수가 어떻고 뭐 이렇게 설명을 쭉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열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을 모르면 정말 이게 복잡한데, 일단은 첫 번째 휘장은 희고 고운 세마포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희고 고운 이제 그 세마포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세마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날줄이 있고 씨줄, 그러니까 세로줄이 있고 가로줄이 있어서 그렇게 짠 게 세마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마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고운 인성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죠. 첫 번째 시장에서 일단은 10장의 그러니까 10장이 만들어지죠. 10폭의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10폭이라 그랬는데 그 한 폭의 사이즈가 거기 나오죠. 28규빗이고 길이가, 그다음에 폭은 4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타올, 그 수건 길다란 그 비치 타올 그거 이제 10개를 이제 쭉 옆으로 널어 놓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10장을 갖다가 이제 한 면에서는 그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하고 또 이우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5장을 한 면으로 이제 이우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5장도 10장이니까 또 다른 5장도 타올 옆으로 긴 거를 갖다가 서로 연결하듯이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폭이 4규빗이라 그랬으니까 한 면이 5장에 들어가면은 20규빗이 되죠. 20규빗의 그 치수가 나오고 또 다른 쪽도 20규빗이니까 그 40규빗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타올 옆으로 긴 거를 갖다가 10장을 놓는데 5장씩 그 두 면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두 면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두 면으로 나눠졌을 때에 두 면을 또 이어야 되잖아요. 그 있는 끝 부분, 이렇게 손바닥으로 치면 손바닥이 이렇게 서로 붙는 요 부분에 이제 고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 고는 이제 청색고로 만든다 그랬어요. 청색고로 50개씩 서로 대칭되도록 해서 그렇게 청색고리를 만들어요. 청색고리를 만들고 그 청색고리를 또 서로 연결하는 금갈고리라고 그랬죠. 금갈고리를 또 해서 서로 이렇게 묶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시장은 성막을 덮었을 때,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을 덮었을 때에 성막의 그 높이가 10규빗이거든요. 높이가 10규빗이고, 그 다음에 가로가 10규빗이에요. 가로가 10규빗이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 성소 출입구부터 해서 지성소 저 끝까지 전체 길이는 한 30규빗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40규빗 가지고 시장을 이제 성막을 덮으면은 30규빗이 위에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40규빗이니까 10규빗은 뒤로 늘어뜨려서 완전히 쌓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시장은 자세히 보면은 28규빗이에요. 그 길이가. 그러니까 28규빗이니까 성소의 그 높이가 10규빗이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길이가 10규빗이니까 전체가 다 쌓려면은 30규빗이 필요해요. 30규빗이 필요한데 지금 첫 번째 시장은 28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규빗이 조금 모자라게 덮이는 것이죠. 예.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장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첫 번째 시장의 그 특징은 거기에 보면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히 수놓아서 이제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아까 가는 꼰 배실이라는 것은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죠. 가는 꼰 배실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술을 넣고 하는 것인데,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것은 이제 순결하신
뭐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색실로 또 수놓았다 그러는데, 청색은 이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색실은 이거는 이제 피색이잖아요.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홍색실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장은 예수님의 그 내면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장을 이제 성막을 갖다가 이제 덮었을 때는 이제 성막 안에서 보면은 그 위를 쳐다보면은 그룹들이 수놓여 있는 것이 그대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폭씩 해가지고 두 면을 나누었는데, 이게 왜 한 폭을 그냥 다른 것처럼 10폭을 다 그냥 있지 않고 두 면을 이렇게 나누었는가? 우리도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그 사역을 이렇게 둘을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색 고를 가지고 두 번째 그 염소 털 가지고 할 때는 고가 그냥 청색 고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색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푸른 그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내면의 모습, 하늘에 속한 그 내면의 그 하늘의 그 그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염소털로 고를 만들 때는 그냥 고인데, 이거는 그 하늘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갈고리로 이제 연결을 했는데, 이제 두 면을 아주 강력하게 연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또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막 전체 사이즈로 보면은 이제 구성을 보면은 바깥에 울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바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바깥 울타리의 그 높이는 5규빗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즘에 규빗을 갖다가 인치로 나누어 봐도 한 2.5m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높이예요. 그런데 이제 성막의 높이는 10규빗이니까 한 5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는 그것은 이제 세상과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경계잖아요. 이게 울타리 안에 있지 않는 세상 바깥에서 이제 이 울타리 안에 이제 성막을 보게 되면은 참 그 바깥에서 보이는 부분은 해달의 가죽밖에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참 별로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믿음의 도가 참 그들에게는 참 볼 것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염소 털로 만든 가죽인데, 염소 털로 만든 가죽인데 이거는 좀 길이가 조금 다르죠. 일단은 11폭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길이도 조금 더 길어요. 가로 길이가 아까는 28규빗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0규빗이에요. 30규빗이면은 성소를 왼쪽 면, 오른쪽 면, 그 다음에 위에 덮개까지 완전히 다 덮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조금 이게
1규빗씩 양쪽에 1규빗씩 조금 떴는데 이제는 30규빗이면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폭은 또 4규빗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5폭을 한 면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6폭을 또 한 면으로 아까 첫 번째 시장 연결하듯이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50개의 고리, 그 다음에 이쪽에 또 50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갈고리로 이제 또 묶어지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냥 이번에는 청색고가 아니고 그냥 고예요. 그러니까 염소털 가죽이라는 것은 아까는 첫 번째 시장은 예수님의 속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청색실, 뭐 자색실, 홍색실 여러 가지 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장은 예수님의 그 속 부분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소털 가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천으로 고를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갈고리도 역시 녹갈고리로 돼 있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오셔가지고 심판이 대상으로 오신 것이니까 심판의 대상인 그 노수로 그렇게 갈고리를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설명이 좀 어렵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11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이 조금 더 길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은 금악 시장의 그 나머지 반폭을 갖다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곧 시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해가지고 좌우 양쪽에 덮으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여섯 번째 그 폭 절반 그러니까 4규빗 한 폭이 4규빗이니까 2규빗이죠. 2규빗은 전면에 접어서 저 앞쪽에 접어서 이제 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2규빗이 앞쪽을 이제 접으면은 그 접은 부분은 1규빗이 더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설명이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한데 이게 11폭이기 때문에 4규빗이 더 길단 말이에요. 4규빗이 더 긴데 이 반반 나누는 거예요. 2규빗은 앞으로 나가고 또 2규빗은 뒤쪽으로 이제 완전히 덮게 되는 부분인데 앞쪽에는 2규빗을 갖다가 반으로 이제 접어서 들이우기 때문에 반으로 접히는 부분은 1규빗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뭐 염소털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죄인 대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장은 이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인데 순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을 위하여서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모습이죠. 이게 붉은 물들였다는 것은 이제 짐승을 잡으면은 이제 그 피가 이제 붉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한 것은 구속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염소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창세기에도 보면은 야곱이 이삭 앞에 나갈 때에 염소털로 이제 치장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 이제 나가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그 흘리신 그 피로 우리에게 구속을 약속해 주신다는 그런 면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장은 그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해달의 가죽이라는 것은 사실 바다의 짐승이기 때문에 바다의 그 모든 세상의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풍파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유혹, 그다음에 모든 그 비진리로부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달의 가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깥 세상에서 보면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제 허무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참 우리에게는 이 성막의 덮개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보호하는 목적이잖아요. 보호하는 목적이고 이제 성막도 다 보호하는 것인데, 성막 그 널판지도 사실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다 이제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구속받은 백성들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예수님께서 다 덮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또 이어주시죠. 이어주실 분. 네, 기령전이 음소가시고 하십시오. 뭐 저는 우리 유영진님이 아주 자상하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셔서 이해가 참 좋았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로나 이렇게 기독교에서 한 그 제작해놓은 그런 것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 뭐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하기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규정을 둬갖고 하는 것은, 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주 창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세하고 어떤 그 제한을 딱 둔 것을 보고, 이 사람한테도 이 겉 피부와 속 피부 또 머리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간한테도 이렇게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그 통해서 이제 성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뭐 유영진님이 많이 이제 그런 어떤 세부적인 건 얘기해놨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그냥 대략적인 것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거 흰색은 이제 이렇게 순결이라고 하죠. 데마포는 이제 순결한, 바울 사도는 너희를 그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주님의 뜻을 잘 이렇게 이해시키는 그런 순결성. 또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고, 자색은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를 팥죽으로도 유명한데, 에서와 야곱이 이제 그 팥죽을 그 장자권에 대한 그 개념이 거기서 나왔는데, 또 이제 홍색은 뭐 피, 십자가를 이제 상징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잠언 31장을 좀 봤어요. 그 잠언에 보면은 이제 31장 21절, 31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현숙한 아내에 대한 그 31장 10절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엊그제 그 친척집을 좀 가가지고 그 믿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형수님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남자든 여자든 다 여자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그리스도의 다 신부들이다. 이제 여자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좀그 황당한 그런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주님 앞에는 다 우리가 여자들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있듯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사고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떤 그 자세로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그 신앙길을 가야 되는지를 그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그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또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고 종은 또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제 율법으로는 남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을 씨가진 남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제가 그 이제 그 아까 그 색들을 이제 증거를 했었는데 그거와 이제 반대되는 것이 이제 두로를 칭하는 비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에스겔 27장 6, 7, 8에 보면은 그 청색, 자색 여기를 가졌다고 그래요. 두로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청색, 자색을 가진 어디서 흰색과 홍색이 빠지는 거죠. 순결과 주님의 십자가가 빠진 그 두로의 그 호화 찬란한 그런 것들을 반대급부로 말하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받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두로로 이제 칭해서 그 교만한 자들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이제 나보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사대교회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이긴 자들은 이제 흰 옷을 입는 걸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긴 자들 흰 옷 입는 것에 합당한 자들은 흰 옷을 입을 거다 이렇게 해서 흰색에 대한 순결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면류관은 뭐 금이니까 신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계시록 17장 4절에는 그 붉은 옷을 입은 그 음료에 대한 상징이 나오는데 그 붉은 옷을 입은 그 자줏빛 그 옷을 입고 그 자줏빛 저기를 가졌다고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또 그 음료의 그 어떤 그 정결과 그 순결이 빠진 그런 그 신앙생활을 세상교회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 것은 십자가는 그분들은 또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있지만 그 청색과 흰색이 빠진 생명과 순결이 결여된 그런 그 음료에 대한 그 상징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잠깐 어떤 분이 소거를 해제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질문지를 올릴 때 덮개를 왜 4겹으로 했을까? 4겹까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과 또 여기에 이제 그 제일 안쪽 덮개를 이렇게 덮개에는 이제 거루 내생물을 이렇게 새기는데 거기는 또 4가지 색깔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4가지의 덮개와 4가지의 색깔을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그런 어떤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선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 덮는다라는 그 자체가 벌써 이제 우리의 어떤 구속, 그러니까 가리움과 덮음, 간과하심, 뭐 이런 것과 또 구속은 받았지만 해입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역 면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겠고, 우리 구속받은 우리로서는 또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영과 혼과 몸, 또 또 그런 우리 구속받은 자들이 또 어우러져서 교회라는 큰 울타리를 만드는 이런 것과 또 관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겹을 이렇게 겹으로 싼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서에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할 것이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어떤 내용과 그분의 우리를 위한 어떤 사역의 내용이 그렇게 여러 겹으로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그런 어떤 보호 장치를 이렇게 장만하고 계신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이 이제 우선 제일 첫 번째였고, 저는 이제 이 네 가지 색과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던 사복음서와 상당히 이 밀접한 관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여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왕의 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 색깔로 보면 자색과 관련이 있고, 또 마가는 이제 종이죠. 마가복음은 종의 색깔인데 이거는 홍색, 죽기까지 충성하신 어떤 종의 어떤 모습. 그래서 피 흘린 물들인 어떤 그 수양 가죽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고, 홍색 이렇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자인데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뿐이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순결성.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가늘게 벤 배실 있죠, 배실. 그 실의 어떤 흰색을 어떤 상징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청색, 즉 하늘로 이렇게 성천하는 그런 어떤 걸 이렇게 연상시켜서, 그래서 이런 어떤 내 색깔이라는 것, 내 덮개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어떤 모습들이 잘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는다라는 것은 그 그룹이라는 것, 앞으로 이제 천상의 그룹이 교회 시대를 거쳐서는 이제 서랍천사, 우리 뭐 교회를 통해서 이제 듣고 배운 천사로 이렇게 전환이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수직하는 어떤 그런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정교하게 이렇게 새겨지고 만들어져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아서 동력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길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질 것들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그냥 신학교 졸업만 하면 라이센스 받아와 가지고 뭐 그냥 나는 사역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정교하게 이렇게 수놓아지고 이렇게 새겨지는 어떤 이거와 참 큰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선은 틈을 타서 이렇게 전달을 했고, 예, 우리 박영전이. 네, 이걸 갖다가 오늘 말씀을 갖다 좀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창세기에서 그 요셉의 일상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위에 그 성막을 덮고 있는 그 네 가지의 그 덮개의 모습은 재료서부터 그다음에 그 모양 여러 가지 모습이 이제 다 들어있는데 세상사에서도 이제 옷이 날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양복을 입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드러눕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작업복을 입고 쉬고 싶을 때는 아무 데나 드러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행동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위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요셉은 네 가지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칠색 옷을 입는 그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그 모습에서 그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 모습.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종의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그 종에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그 죄인의 모습이 옷으로 비춰졌고 또 그것이 장막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인에서 이제 꿈을 해몽하면서 결국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 국무총리의 그 화려했던 그 모습.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은 후에 그 완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된 것처럼 지금 그 장막이라는 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들과 예수님의 어떠한 구속받아 구원 얻은 사람들의 어떤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기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일반 백성들 즉 다시 얘기해서 모든 죄인들의 모습과 같이 평상복을 입고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가시 멸관과 채색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무덤에 갇혔을 때에는 무덤에 죽고 장사돼서 무덤에 있을 때에는 말 그대로 세마포 옷을 입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장사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세마포 옷을 갖다가 잘 개어놓고 흰옷을 입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막의 그 덮개라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일생과 우리들이 거쳐야 될 그 구속받은 사람들이 거쳐야 될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갖다가 옷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겉옷을 갖다가 네 조각으로 쪼개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로마 병사들이 나눠 가져요. 그런데 속옷은 가죽으로 되어 있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쪼개서 갖지 않고 제비를 뽑아 가지고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는 모든 것이 벌거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상에서는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벗고 흰옷을 입고 나타나시죠. 그런 것이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옥경 자매님 손 드셨네요. 예, 하시죠. 네, 제일 안쪽의 성막의 막은 아까 우리 유영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사역을 통틀어서 만든 그런 성막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라 그러면은 삼중직의 사역을 설명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적 사역과 또 선지자적 사역과 왕적 사역이 있잖아요. 그것을 청색, 자색, 홍색, 청색, 자색 실로 그 색깔로 그 사역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홍색 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나타내고, 청색은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나타내고, 자색은 그 보라색이잖아요. 예수님의 왕적 사역을 나타낸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3개의 막이 남았는데 이 3개는 또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그 사역을 또 다시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은 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뭘로 만들었냐면 염소털로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이 염소털이라는 것은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염소의 희생이지 않겠는가. 레위기 16장 제가 6절부터를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술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의 염소, 그것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위한 희생을 의미한다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또 한 염소가 아사셀에게 보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제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나한테 있었던 그 죄가 마귀에게로 돌려보내진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염소의 희생에 의해서 나온 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의미하는 그런 성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막의 덮개를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그 특별히 선지자적 사역을 계시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웃덮개를 만들었다 이랬는데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달의 가죽은 예수님의 신성사역, 다시 말하면 왕적 사역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완성을 시켰는데 이 지성소를 산 그 막의 단계가 4단계로 그렇게 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막은 예수님의 상중직을 다 통틀어서 계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염소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 세 번째 막의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뚝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이 막은 예수님의 신성사역. 이것은 아까 박형제님도 얘기하셨듯이 우리의 영성이 이제 정금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정금이 된 신앙,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는 그 수준이 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삼중직 사역으로 다 덮였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삼중직 사역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었다. 그런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시간이 조금 남은 듯한데. 아까 우리 유형제님께서 여러 가지 성막의 어떤 사이즈와 덮개의 사이즈 막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일 안쪽 덮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이가 10큐빅이고 폭이 10큐빅이면 양쪽 10큐빅, 폭 10큐빅 하면 30큐빅이 필요한데 그 길이가 28큐빅이에요. 그 안쪽 제일 안쪽 덮개는. 그러면 이것이 왜 양쪽에 그러면 한 큐빅씩 짧잖아요. 한 큐빅이면은 한 45cm면은 우리 이렇게 팔 손끝에서 이렇게 팔꿈치까지 길이가 대략 이제 한 큐빅이시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딸람하게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는 이게 새롭게 거듭난 또 하늘의 어떤 신성한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인성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땅과는 이렇게 구별되는, 땅과 이렇게 구별되는, 그래서 그런 어떤 덮개가 땅에 닿지 않고 그런 어떤 길이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 나머지 덮개는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땅까지 이렇게 온전히 덮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의 어떤 폭들로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이렇게 뜨개를 하면 고를 낸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하게 고를 어떻게 내는 걸 보고 고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이제 자매님들이 고를 어떻게 내는 건지 이렇게 해주면, 뭐 좌우지간 갈고리가 있고 고가 있고 해서 이걸 끼워서 이게 두 가지 다섯 폭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합치된 10폭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러거니 하고 이렇게 그림은 그려지는데 정확하게 그거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덮개가 안쪽 덮개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내생물 그룹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새겨진 거 그걸로 이렇게 덮어요. 그걸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천정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딱 눈에 보이는 부분이 지금 제일 안쪽 덮개예요. 생화포에다가 그룹을 새겨가지고, 그리고 그걸로 덮고 난 다음에는 그 위에는 이제 염소털로 덮는데, 우리가 이제 염소털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방 자매님께서도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염소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어떤 죄 없이 하시는 어떤 그 사역의 어떤 것을 상징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염소털 위에는 또 이제 붉은 물들이 이제 숫양의 가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예수의 어떤 피 흘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죽음의 심판을 이렇게 유월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모습과 이렇게 연상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해달은 아까 이제 우리 유정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셨는데, 해달이라는 거는 이제 돌고래, 그 물속에 사는 어떤 그 물짐승의 어떤 가축이기 때문에, 그 물에 사는 짐승이 막 물이 스며드는 어떤 그런 가축, 물 속에서 그게 뭐 해질 수 있는 그런 가축이 있으면 그 생물이 살 수가 없겠죠.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을 받았다 하지만은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아까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교리,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걸 이렇게 상징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좀 그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금으로 된 것까지만 이렇게 25장에서 봤는데, 오늘에 보면 은받침이 나와요. 은받침.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은받침은 없지만은 오늘은 뭐냐면 금고리가 나오고 녹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쪽, 가장 안쪽에 세마포에 그 내생물을 새긴 그걸 덮는 데는 금고리로 이렇게 50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딱 다섯 폭을 완전한 10폭으로 만드는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염소털은 녹갈고리로 이렇게 해요. 녹갈고리. 그래서 이 녹갈고리라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죄인의 어떤 모습으로 뭐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심판받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실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는 녹갈고리로 이렇게 체결하고, 그 안쪽에 있는 안쪽 덮개, 세마포 덮개는 우리의 온전한 신성, 그분의 어떤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덧입혀주는 어떤 그런 어떤 보호, 우리 어떤 속사람의 어떤 그 영과 혼을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것이라서 이렇게 금고리로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금과 노릇이 나오지만 내일 가면은 이제 널판이 나오는데 이제 은이 나와요. 또 은이. 그래서 요즘에 올림픽 한다고 금운동 막 이렇게 금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은메달을 받고, 또 거기에 못 미치면 동메달을 받는데, 지금 여하튼 재료가 3가지가 나옵니다. 26장에는. 그러면 저는 이제 금은동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어떤 이해를 가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보충해 주면 좋죠. 잘못된 거 있으면 교정받으면 되고, 저는 금을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봐요. 여기에서 보는 때. 그리고 은은 하나님의 어떤 인성이라고 보고 있고, 노선 하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몸을 상징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오늘 26장 출애굽기 26장을 보면서 이제 좀 이해를 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틈을 타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더 이어가실 분 있나요? 우리 첫 시간은 요쯤 할까요? 이쯤 할게요. 예.